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2026년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히스기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그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스가리아는 이사야 8장 2절에 나오는데 스가리아를 일컬어서 진실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하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하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또 그와 같이 믿음이 신실했던 어머니와 믿음이 신실했던 그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르고 그 삶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올바로 믿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본받고 살아갈 때, 좋은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형통함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옥매이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하고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과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본받아서 살아가니까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본받아서 그 어머니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죠.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고 배우면서 본받아야 할 것들 열심히 그 믿음을 본받을 때 여호수아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좋은 본받음으로 저들 모두가 다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청춘이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선생님의 밥그릇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개의 단편 소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의 밥그릇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어느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옛날에 모셨던 그 담임 선생님 모셔놓고 동창회를 하는 겁니다. 뭐 동창회지만 많은 동창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한 7, 8명 이렇게 서울 사는 동창생들이 선생님 모시고 이제 회식 겸 동창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은퇴하신 이 선생님이 밥을 반쯤 덜어놓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창생이 선생님 연세 드시면서 밥을 많이 드셔야지 기력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창생 친구가 선생님 혹시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물음에 선생님이 그저 허허 웃고 마십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 대한 옛 기억을 회상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년대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때인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락을 꼭 싸오라 그랬어요. 도시락을. 그래서 만약 도시락 싸왔는데 그것을 먹지 않았다, 도시락을 안 싸오거나 그것을 먹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청소 당번을 시키는 겁니다. 청소 당번. 뭐 그 외에도 지각을 했다든지, 뭐 선생님 왔는데도 자리를 아직 안 앉았다든지, 자리 안 앉았다고 고자질하는 그런 친구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 당번을 시키는데, 그때 이 도시락 안 싸우고 안 먹은 아이들을 청소 당번을 시킨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옆에 있는 학생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친구가 도시락 싸우지 않았습니다. 청소 당번 시켜야 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정작 본인은 아니라고나 도시락 싸왔다고 항변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도시락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 도시락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검사를 한 이후부터는 그 벌칙이 그 교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빈 도시락 통을 들고 와서 마치 다 먹은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겁니다. 얼마 지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러요. 그리고는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늘 덜어놓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 살든지 네 선생님이 너의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밥을 반을 덜어놓고 먹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이 아이가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선생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배고픔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동창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모여있던 동창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려운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평생 밥그릇에 밥만을 잡수시는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랑의 본보기가 그렇게 좋은 학생을, 성공적인 그런 학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시 중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도 어찌하든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주일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바로 내가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저는 과거에 일사가고의 주기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오산학교 세운 남강 이승훈,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허드슨 테일러 등등의 정말 수많은 위인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많은 도전을 받고 나도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본받음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총회가 정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실천하면서 용서의 좋은 본보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삶에도 우리가 좋은 본보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의 삶에도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감사 찬양의 삶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께 내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헌신하는 삶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또 좋은 본보기를 잘 받들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이 말씀이 동사형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이런 개혁의 단행이 계속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아주 곳곳에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해요.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온갖 그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런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아버지 가던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우상들을 그 땅에서 제하고 깨뜨리고 찢고 부수어내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섬겼던 모세가 만든 놋뱀, 우리 잘 아는 놋뱀,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바라보지 않는 자 다 죽는다. 실제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이 놋뱀입니다. 그것도 저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려 느후수단이란 말은 놋조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깨뜨려서 놋조각 만들어 버렸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히스기야의 삶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 축복을 부어주셨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을 다 부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많죠 하나님이. 그런데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과 집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관영했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행하여 가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개혁이 있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세 카톨릭 역사 속에 이 중세기 기독교는 정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떨어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중세교회가 돈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이것 돈 주고 사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 돈 주고 사기만 하면 조상들도 연옥에 있다 천국 올라갑니다. 돈우상에 빠져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분연히 마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돈 주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분연히 루터가 일어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향해서, 그렇게 생긴 개신교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혁신, 개혁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상적인 요소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상적인 요소에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쏟으셔요. 연초만 되면 참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어떤 사람들이 한 해를 점쳐보려고 2026년도 어떻게 되겠나 점쳐보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우상적 요소를 철저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성도는 돌아봐야 돼요. 2025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2026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의 의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다. 유다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야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유다 왕 모든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전에도 그만큼 섬겼던 왕이 없었고 히스기야 왕 후에도 그만큼 섬겼던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명작이죠.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스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매일같이 연주를 하는 아주 실력 있는 탁월한 연주자예요. 그렇게 정말 편안한 삶이 그에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그 가족들도 유대인인 관계로 나치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다 죽어갑니다. 스필만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폐허가 된 은신처에서 생명을 연명하게 됐어요. 매일같이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서, 고독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 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피아노 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열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어느 날 독일군 장교가 와서 물어요. 너 직업이 뭐냐 하니까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오직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열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 그 전쟁에서 스필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열정이 그를 살게 했고 열정이 그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자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사품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며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던 리빙스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리빙스턴을 통해 선교 역사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자 훈련의 길을 열었던 옥한음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옥한음 목사님이 쓴 광인론, 당신은 미쳐야 한다라는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먼저 미치는 겁니다. 미쳐도 완전히 미쳐야지 대충 미치면 정신병동에 갇히고 맙니다. 아예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포기하도록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제자 훈련은 미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열정을 가져야 이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그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은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예레미야가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로마, 거기까지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도, 바울 사도도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죠.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거기 성공 원리, 성공 철학, 성공 자세들이 쭉 나오는 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성공 원리를 제시했어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 가지 원리.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정직하고 성실하더라. 두 번째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잘 들여다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근면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열정이 있어야 성공을 하게 되더라.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야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노래에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가 있죠.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열정이 있어야 사랑이 된다. 요즘은 뭐 크레이지 잉글리시라는 광고도 나와요. 영어에 미쳐야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미친 듯이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에 그런 사람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도 열정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고읍교회 부서와 기관에 속해 있어요. 왔다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부서, 기관에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구역에 속해 있어요. 이제 3월이면 구역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구역을 섬길 때도 뜨거운 열정으로, 작년에 그렇게 못했지만 올해는 내가 구역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 1년 동안 했어요. 한 해하고 뭐 잘 되리라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그룹이든지 소그룹에 나도 들어가서
작년에는 그렇지 못했어도 올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소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히스기야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런 복된 한 해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